예, 우리 대요리 문답 수강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한 주간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제 대요리 문답 본격적으로 107개의 요리 문답 가운데 오늘은 이제 1문부터 5문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요리문답을 함께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배우는 이 모든 것들을 잘 깨닫고 알아서 우리의 신앙이 더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먼저 이제 오늘은 1문부터 5문까지가 되겠는데요. 제1문, 대요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 답에 대해서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목적이라고 했는데 목적은 용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연필의 제1되는 그 용도는 무언가 기록하는 것이죠. 휴대전화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지만 휴대전화의 제1차적인 목적은 전화를 걸고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1차적인 이제 이 그 용도가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제1 목적, 제1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진화론자가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모든 자연 만물이 우연히 생겼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진화론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이 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일러주시지요. 열심히 일해서 이제 농사가 잘 되어서 그가 창고에 농사 지은 모든 것들을 다 쌓아두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다 쌓아놓았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만족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생명을 찾으실 것인데 그러면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돈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결국은 인색한 사람이 되고 주변에 사람 다 떨어지고 그래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제1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제일 목적이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술을 마시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성에 탐닉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쾌락을 인생의 제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그래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목적은 돈도 아니고 쾌락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제1 되는 목적, 인간의 제1 되는 용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참 이기적인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쁘게 행복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누가 물으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즐기면서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한 것입니다. 막 너무 신앙생활이 이제 이 의무와 여러 가지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고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모든 소원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옳은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제 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이제 이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인생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이제 질문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셨는가라는 것이죠. 그 답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나타난 자연의 빛과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존재를 명백히 선포하고 있다. 그러나 인생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하나님을 충족하고 유효하게 계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뿐이다. 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인생 가운데 나타난 자연의 빛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 두셨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누군가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 본능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오래전에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잠깐 밖에 나갈 일이 있어서 일광 쪽으로 나가다가 그 바닷가 마을이 있습니다. 그 바닷가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가 마치고 막 해가 뜨고 할 때 그때니까요. 무속인들이 막 거기 제사를 지내고 이제 뭐 얼룩달룩한 옷을 입고 막 춤을 추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종교적인 본능을 발산하는 거죠. 본능이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민족에게나 또 어떤 문화 속에나 종교는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본성을 인간에게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런 율법이지요. 누구나 다 이제 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선하게 살지 못했다. 대답할 수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양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것까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무신론자들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무신론자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연의 빛을 주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무신론이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연의 빛이 있다. 인간의 본성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인간 외에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 계시를 의미합니다. 자,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반짝이는 그 아름다운 별을 보면서 누군가가 저 별을 만들었다.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제 뭐 과학을 연구하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습니까? 그 물질에 어떤 원소가 있고 그 원소를 더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원소가 또 이제 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걸 또 더 파고 들어가면은 보면은 이제 이 하나의 어떤 그 원자와 또 여러 가지 전자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 물질들이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발견하면서 탐복을 하는 것입니다. 참 질서정연하구나 세계가. 누가 이 질서정연한 세계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체는 60조 개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우리 인체를 연구하면서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인간을 만드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는요, 부품이 2만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동차 부품 2만 개를 큰 컨테이너 박스에 집어넣고 그냥 그 컨테이너 박스를 막 그냥 어디 그 기계를 가지고 막 그냥 빙빙 돌리고 막 집어 흔들고 위아래로 순서를 바꾸게 해서 한참 돌렸더니 자, 그 안에서 나사가 막 서로 맞아들고 부품들이 서로 다 조립이 되어서 자동차가 한 대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자연 만물이 이렇게 질서정연한 것이 우연히 막 그냥 이 세상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졌다. 바로 이게 진화론입니다. 믿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질서정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종교적인 본능과 그것이 하나, 두 번째, 자연 만물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더듬어서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이 그의 일을 나타낸다. 이제 하늘과 궁창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충분해요. 이 모든 인간의 종교적인 본성과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 수가 있지만은 이들이 불충분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불충분할까요?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타락할 때에 인간의 본성도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종교심이 흐려져 버렸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본성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본성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종교심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리가 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치 이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막 더듬거리면서 물건을 찾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렴풋하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데 자연 만물을 보면서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인간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이제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특별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인간의 본성과 자연 만물 이건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계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일반 계시입니다. 반면 특별 계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계시라고 해서 특별 계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사람에게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아버지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거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완벽한 계시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는 신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요, 이제 우리가 분명하고 구원받기에 충분한 지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제 이 주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은 인간이 성경을 무작정 연구해서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이를 알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막 연구하는데 신학자들은 성경을 어떤 연구의 대상으로 막 연구합니다. 막 성경을 공부를 하죠. 그런데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들이 이 하나님을 모두 다 깨달을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 인간이 이성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조명해 주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죄를 깨닫게 돼서 회개하고 성경 속에서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계시,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를 완전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답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글을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 자기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글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쓰는 자기 친구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옆집에 사는 어떤 아가씨를 사랑하는데 그 아가씨에 대한 마음이 이렇고 저렇고 정말 내가 그 아가씨를 좋아하고 뭐 꿈에도 그 아가씨가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참 힘이 든다. 네가 내 마음을 좀 글로 좀 펴서 표현해서 보내달라. 그러고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그 친구의 말을 들어서 막 이제 연애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연애 편지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편지를 쓰는 친구가 아니고 그 친구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하는 친구의 편지라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준이라고 하는 뜻이죠. 또한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 기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고 우리의 생활의 기준이다. 자, 신앙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죠. 또 그 신앙의 대상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믿어야 될 것인가? 저렇게 믿어야 될 것인가? 언제 예배할 것인가?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들을 일러주는 기준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양심이 행동의 기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양심대로 사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인간의 양심 자체가 타락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양심 자체가 완전히 더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 악한 일을 하고 사이코패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주 악한 끔찍한 일을 하면서도 조금도 마음에 가책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심은 인간 행동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 행동의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유일한 기준, 또 우리 행동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이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나타나 있다. 성경 자체의 존엄성과 순수성, 그 전체의 모든 부분들의 범위의 일치에 나타나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며 죄인들을 확신시켜 개심케 하고 위로하며 육성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빛과 능력에 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경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만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설득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존엄성이 있습니다. 어떤 문학 작품보다도, 어떤 예술 작품보다도 성경이 고결한 책이다.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이죠. 성경 자체의 존엄성과 순수성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그 자체로 순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순과 오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오류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또 성경엔 일치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무려 40명입니다. 40명이 1600년 동안 썼으면 이것이 주제도 들쭉날쭉하고 어떤 시대 상황도 다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중구난방일 것 같은데 성경은 1600년 동안 40명이 기록한 책인데 주제가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어 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인간이 구원을 받기에 충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성경이 인간의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을 성경에 다 기록한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마치 이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할 만큼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구원에 필요한 부분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로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임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신앙의 표준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그분이 선하심과 그분이 이제 자신을 찾는 자들을 선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대상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순종의 의무를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제 이 기독교는 그냥 뭐 이제 이 신앙이라기보다는 행위가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행위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이 믿음, 그 행위보다 믿음이 먼저라고 하는 의미는 믿음은 마치 뿌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있어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행위는 열매와도 같아요. 뿌리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열매가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말입니다. 바른 교리에서 바른 삶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무엇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에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과 행위가 뭐 이제 이 그 두 가지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고 모두 중요합니다. 마치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처럼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지 이제 이 그 신앙이 그 이제 그 자전거가 굴러가듯이 신앙과 행위가 같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두 바퀴, 이제 믿음과 우리 행위에 대해서 일러주는 그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인간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무엇인가, 그리고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할 것들이 있으면 이제 이 카톡을 통해서, 우리 단톡방 있잖아요, 질문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카페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고요. 또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들은 분들은 이제 이 그 복습 문제를 풀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이제 단톡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카페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요리문답에 대해서 1문부터 5문까지를 배웠습니다.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 살게 하시고, 또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알고 귀중히 여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또 우리에게 이제 이 그 영상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